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서훈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굳건해지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더 굳건해지는 믿음은 첫째로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36절에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선교 여행에서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을 다시 돌아보자고 제안합니다. 이는 복음을 들은 형제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직접 돌아보고 격려하며 세우고자 함입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형제들을 돌보는 일에 늘 힘썼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이 약해지는 지체들이 있는지 늘 살피고 격려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각 성을 돌아보기 위해 함께 가려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함께 하지 아니하고 떠난 요한을 데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바울은 한번 사역을 포기한 사람을 다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두 사도가 심히 다툽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도 이 다툼을 격렬한 다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도는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습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도 리더십의 성향에 따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리더십이고 바울은 사역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그렇다 보니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두 사도가 나뉘어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감으로 인하여 교회들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회피합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습니까? 갈등과 다툼의 사건으로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더 굳건해지는 믿음에는 둘째로 구도자를 향한 배려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과 실라가 선교 여행 중에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신앙이 좋은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디모데의 출생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4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꺼리낌을 없애기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자 5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불필요한 꺼리낌이나 문화에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조금 얻고자 함이라 했고 헬라인에게 헬라인과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조금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구도자의 상황과 환경을 잘 살피고 고려하여 겸손히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열정도 중요하지만 배려와 섬김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영혼 구원 목적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이혼의 꿈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작은 어머니의 전도로 8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이 없다 보니 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다 세상 행복을 꿈꾸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불신 결혼이 죄인인 줄 모르고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수치심에 죽고 싶었지만 어린 두 아들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말 못할 비밀을 안고 지옥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지만 젊은 나이에 아이 둘 딸린 이혼녀가 되어 세상의 시선을 받을 걸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둘째가 대학에 갈 때까지만 참자라고 마음먹고 이후 14년 동안을 꼭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희생한 줄 알았던 제가 사실은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이용한 이기적인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년간 이혼을 꿈꾸며 살아온 제게 공동체 지체들이 집사님 참 독하시네요 라고 얘기해도 분이 올라오거나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 속에 담긴 이해 타산 없는 지체들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아들을 디모데같이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으로 키운 저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고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악과 세상을 사랑하는 죄에서 돌이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 적용은 무표정일 때 독해 보이지 않도록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 짓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구원받고 신결혼하도록 기도하며 지난 일을 물으면 진심으로 답해 주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자기의 생각과 방향성이 달라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곧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시간이 많이 지난 후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고 자기의 사역을 맡기기도 합니다. 이렇듯 갈등이 나중에는 더 견고한 신뢰와 영향력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생각과 의견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발생할 때도 믿음으로 성령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며 이 갈등을 통하여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언제나 내 주장만이 옳다는 것을 말하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수용하지 못하고 반대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발생할 때 이 일을 통하여 일하실 성령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 믿음에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겸손함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믿지 않는 형제들과 이웃에게 더욱 그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을 얻고 한 사람을 살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